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독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는 CCM 곡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곡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 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담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대한민국 교회가 매 주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승리의 고백을 우렁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를 진심으로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찬양을 불렀냐 싶을 정도로 나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대한 답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언제나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 생활 속에서는, 내 생활의 모습에서는 패배의 연속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왜 이런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왜 이런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답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그 선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는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교회가 내세우는 대안이 결국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뿐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승리,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밟힌 소금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들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병원을 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교회를 오시길 바랍니다. 그 병의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병이 들었는데 아니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대로 쭉 가시면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조만간에 교회를 버리고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마로 인해서 제가 아는 건물이 이 비 때문에 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 물 새는 것을 전문가께서 보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유는 물이 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그 물 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었다면 우리의 근본을 살필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 문제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와 있고, 또한 교회가 시작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움 없이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21세기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우리보다 세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려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내보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부끄럽지만 거의 대다수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과 우리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와 제자와 우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였는가,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가 시작하였는가 하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차이는 교회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와는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우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2장에 와서 변했습니다. 100%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약 5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지금 오늘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현대 교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지만 바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작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들의 처음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시작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첫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직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교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성도로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하나님을 여러분들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기도를 다 제쳐두고 먼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부분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시작하지 못해서 교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잘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교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을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시작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교회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중에서 성화라는 과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 아무런 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칭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칭의는 은혜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화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화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의 원동력,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화가 단순히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집을 주시는 그런 보너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로 칭의를 받고 또한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로 걸어가시려면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칭의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삶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존 번의 철로역정을 보셨습니까? 그곳을 보시면 그 철로역정 책 자체가 천국 가는 길, 구원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구원은 단 한순간에 끝난다. 그렇다면 철로역정은 한 장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죠?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거쳐서 천국으로 입성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볼 때 성화와 구원은 동일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히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영원히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시작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을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령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생애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생애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내 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믿었다고 하여 그것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순간이 또 다시 다가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지 고민하시고 의심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